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선출되지 못한 분들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선출된 분들은 뽑아달라고 하던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유권자긴 합니다만 유권자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이 다 다른 듯 합니다. 어떤 분은 지역에 따라 또 당에 따라 또 학벌이나 그동안의 이력을 보고 이제 마음의 저울질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약사항을 잘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약을 살펴본다는 것이 꼭 그 공약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바로는 국회의원분들 중에 국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공약을 실천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공약이 공수표처럼 여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정말 진심 어린 공약을 내밀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참 많은 장애물들도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역구의 의원이지만 또 당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당의 의견을 따를 때도 있고 또 기존의 법과 질서도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야 하겠고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도 어떤 갈등도 없어야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라 하면 참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진 이들인데 이들조차도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반드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은 정작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마주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걸어 닫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유령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마치 공포영화에 나오는 귀신을 떠올리게 합니다만 실은 어떤 규정하기 어려운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던 것 생각해 보면 쉽게 연관이 되실 텐데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 모습은 그냥 영적인 존재야,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존재야 라고 치부해버렸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당황하느냐요, 어째서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요. 복음서 전반에서 이 의심은 어떤 때 쓰였냐면 예수님의 적대자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가졌던 흔한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랐던 것과 연결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기보다 물리쳐야 될 존재 아닌가? 적대감을 가진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령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렸던 그 몸 그대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했겠죠. 우린 여기에서 제자들의 인간미를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좀 뜬금없는 요청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령이 살과 뼈가 없지 않냐 말씀하신 것처럼 유령이라면, 영적인 존재라면 음식을 먹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내가 육체에 그대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니네랑 같이 먹고 마시던 그 몸 그대로 내가 살아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잡수신 것은 그저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이었지만 그 물고기 한 토막이야말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였던 거죠. 자, 그렇게 자신이 유령이 아닌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상처난 손발로 또 음식을 잡수심으로써 증명하신 뒤에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을 가리킬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라는 건 모든 성경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라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 곧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약속할 수 없고 약속했더라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와 본질상 동등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렇게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서 모든 가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겪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모두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이루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게 있어요. 자신을 두고 기록한 말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아멘. 모든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회개,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다 한 이 말씀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른 걸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분명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테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직일까요? 놀랍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전파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변덕스럽게 짝이 없고 내 입의 말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이런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셔서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이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신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이 말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 수 있죠. 왜 굳이 우리를 보내실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가 기적 한번 일으키시면 세상 사람들 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직접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우리를 보내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와 언어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당초에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알아듣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당초에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유령이라고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끔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셨잖아요. 그들이 알아듣게끔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하여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그리고 이단들과 싸우는 동안 어떻게 보면 복음이 다소 딱딱해지고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변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군분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작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너무 어려운 말들이 되어버렸죠. 교회만의 전유물처럼 되었다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리고 우리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잘 증거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들,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복음서 바로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곧 성령을 덧입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비로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전하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세상과 또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큰 짐으로 느끼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증언할 바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대로 죽으셨으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고 물고기 한 토막을 먹으면서 부활의 증거와 소망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합시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